반갑습니다. 네, 신천지 불의불법, 강교한 야곱, 거짓말하는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 차례를 통해서 저 신천지 총회장이 왜 불법한 야곱인가를 계속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진상투 380, 381페이지에도 보면은 이 일이 있어야만이 이 일 후가 있고 이 일을 알지 못하면 이 일 후를 알 수 없다. 때와 법을 경계하면 불법의 자식이다라고 책자에 분명히 그렇게 증거를 잘 해놨습니다. 일곱별 장막에서도 계시록을 굉장히 많이 보고 또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시록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저 야곱의 그 팥죽을 먹고 장자권을 팔게 되는 그 사건이 오늘날에 있게 되었습니다. 네, 신천지 총회장은 84년 3월 14일 계시록 5장 6절에 7불 가지고 12지파 만든 그 야곱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맞지만은 우리 세언약에서는 강교한 야곱이다,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으로 나왔다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강교한 야곱인가? 84년 3월 14일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나팔을 또 부는 사건이다. 또 15장 5절에 증거장막 성전이 또 출범되었다라고 하면서 말로는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를 강조했지만은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때와 법을 경계해서 다 자기가 계시록 전장을 실상을 보거든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야곱이 될 수도 없고 사도 요한은 12지파를 만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1장에서 22장까지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의 노정 순리를 따라서 이제 차례대로 이루어질 것을 차례대로 이루어지면서 실상 인물들이 또 나오게 될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6번의 이 일 후를 완전히 무시하고 7별의 배도멸망 한 사건 가지고 계시록 전장에 맞추다 보니까 4장 이후부터는 이제 실상을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7별 장막에서도 이 야곱은 7별의 증거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이 먼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7별의 이 증거가 맞지 않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 야곱이 먼저 그걸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에서인 그 오아무개시는 그 야곱의 그 팥죽을 먹고 그 장자권을 아예 팔게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강교한 이 야곱, 거짓말하는 그 야곱은 에서와 야곱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나 에서가 될 수 없죠. 이 에서는 헷년인과 결혼하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실상으로 가나안 7조 헷년인과 결혼해서 가나안 7조 그들 청지기 교육원을 데리고 와서 7표를 멸망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왜 주님은 강교한 야곱,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을 택하셨는가? 택하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만큼 주님 사랑하고 주님 복받기 원하는 야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인 그 강교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복 주셨어요. 포도주와 곡식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양떼를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짐승을 창세기 31장 9절에는 라반의 짐승을 뺏어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많은 양떼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천사를 보내서 또한 씨름하는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회개케 하는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이긴 자 야곱이 나오고, 이긴 자 야곱은 창세기 35장 2절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갖고 있는 이긴 자 야곱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 신천지 총회장은 이긴 자 야곱이다. 내가 7장에 12지파를 인치는 사명자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긴 자 야곱이 될 수 없습니다. 5장 6절에 7불 가지고 12지파 만든 이 야곱은 속이는 야곱, 거짓말하는 야곱, 강교한 야곱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반드시 해달별 야곱 장막이 심판받게 될 것을 우리 계시록 5장 8절에서 향과 근대접의 사역자가 증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이 야곱은 6장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5장 8절에 우리 향과 근대접의 사역은 그들이 멸망받기 전에 불산 바위 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깨우치라고, 또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새 언약이 열렸고, 주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이 역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 언약은. 그래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목적은 그들의 육의 허물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고, 죄와 불법을 드러내서 그 안에 가정한 일로 울고 탄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7장의 이긴 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고, 7장의 이긴 자 야곱은 계시록 7장에서 나오게 되고 12지파를 인치게 되어 있습니다. 12지파를. 그래서 왜 우리 주님은 이 강교한 야곱을 붙들고 쓰시는가? 인생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살리고자 모든 인생이 제 아래에 있고 영으로 살아날 신령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이 열려야만이 하나님의 입맞는 백성이 나오게 됩니다. 계시의 말씀을 열기 위해서 저 불법한 야곱을 택하셨다. 택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기까지 주님이 때에 따른 양식으로 비유기사를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심령을 야곱에게 붙여주시는 것도, 보내주시는 것도, 야곱이 저렇게 번성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한 이 야곱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특권으로 나왔다. 불법한 야곱도. 이 불법한 야곱을 주님이 이제 계시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오종 속에 이 불법한 야곱도 예정 속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계획 속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한 야곱을 통해서 거짓말을 할지라도 계시록 전장을 지금 돌리고 있고 열심히 구절을 또한 새기고 또 애우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유를 알아야만이 계시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열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허락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14만 4천 명이 넘었다. 코로나 이전에는 20만 명이 넘었다라고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많은 심령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 불의, 불법 속에서는 입맞을 수 없어요. 회개해야지 된다. 저 야곱 백성이 지금은 회개를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다시 새 언약을 해야만이 주님이 주시겠다는 계시록 2장 3장에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이제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향과 금대접 법의 이 역사를 또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첫 번째 이 시간을 했고 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또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에 우리 향과 금대접의 역사도 어린 양의 이루시는 이 예정 속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이 야곱의 역사도 또 5장 8절에 우리 향과 금대접의 역사도 예정 속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9장 11절에서도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했고 그 자식은 에서와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나지도 않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 때문에 택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에서와 야곱을 잉태한 리브가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을. 또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구약 시대에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어요? 그렇다고 강교한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했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라고 하셨죠. 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힐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같이 지었냐고 토기장이에게 힐문할 수 없다. 트집을 잡아서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권한이다 그랬죠?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셔서 하나는 천이 쓰는 그릇, 하나는 귀에 쓰는 그릇으로 쓰신다라고 택하신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는지 정말 축복받기를 원했고 사랑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야곱보다 더 나은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계시록을 마르고 닳도록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많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많이 돌아갔기 때문에 책자에다가 어떻게 썼어요? 이 일과 이 일 후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가 있다고 그 노정 수리대로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그렇게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말한 사람이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를 무시하고 본인이 변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강교한 야곱이 맞다는 거죠. 네. 주님이 즉흥적으로 택하시는 게 아니고 다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계획 속에 이 강교한 야곱도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여시기 위해서 강교한 야곱을 택해서 지금 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강교한 야곱 외에는 거의 대부분 계시록 들어가요? 계시록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게 합니다. 계시록은 무섭기 때문에 함부로 보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몇몇 사람들이 계시록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부분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비유를 알지 못하죠? 예, 비유를 모르면 계시록 절대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하는 백성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계시의 말씀을 여시기 위해서 불법한 강교한 야곱을 택하고 주님이 붙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기까지 주님의
그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불법한 야곱도 나오게 되었다. 예, 불법한 야곱의 이 역사도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새언약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장 이제 8절에서 10절 들어가기 전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4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되리를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네, 계시록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 일 후가 4장 1절의 이 일 후가 되겠습니다. 4장 1절에 이 일이 있어야만이 이 일 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이 일을 알지 못하면 이 일 후의 사건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신천지 총회장도 말로는 증거를 그렇게 잘 했습니다. 4장 1절에 이 일 후는 6장까지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4장 1절에 이 일은 계시록 1장 7별 7금 촛대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7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돌아가게 되면서 보좌의 7의 영이 함께 했지만은 촛대 옮겨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인으로 책이 봉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책이 7인으로 봉해지면 7별들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영이 떠나면 육체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5장 1절에 7인으로 봉한 책을 2000년 전에 이 사도 요한이 다 알고 장대사를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하면은 계시록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런데 5장 7절에 어린 양이 7인으로 봉한 책을 취하시게 되었습니다. 7인으로 봉한 책을 인을 몇 장에서 떼게 되죠? 계시록 6장에서 인을 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거예요. 네, 인 떼시기 전에 5장 6절과 5장 8절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인 떼시기 전에 5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네, 7뿔과 7눈의 역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4장 1절에서는 7별이 떨어지고 이 일 후에는 7뿔로 육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84년 3월 14일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야곱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예, 야곱의 역사, 강교한 야곱, 그 거짓말하는 사기꾼 야곱의 그 역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야곱의 역사가 있고 나서 약 14년 만에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14년 만에 육의 자녀가 먼저 나오고 성령의 자녀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 부르는 그 성령의 자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이스마엘이 14살 되었을 때 약속의 자녀 이삭이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 속에서도 둘로 나눠지죠. 육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가 나눠지는 것처럼 오늘날 어린 양이 계시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실 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가 먼저 나온다. 육의 자녀가. 그리고 깨닫는 성령의 자녀가 나중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14년 만에 1998년 이제 3월 14일 그 새언약 교회가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죠? 예,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면은 영계는 누가 나와요? 내 생물과 24 장로가 나오고 6계에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나오게 되는데 계시록 5장 8절에는 이 내 생물이 먼저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도 보면은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보좌와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새 노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남자아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남자아이 육체 입고 오셔서 역사하실 때는 내 생물과 24 장로들과 같이 더불어서 인치는 일을 하시지만 남자아이가 오시기 전에는 보좌에 있는 영들을 먼저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죠? 추수꾼 천사들을 먼저 보내리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영계에는 내 생물 그래서 내 생물의 그 신이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에스겔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내 생물의 신이 바퀴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거는 주인공만이 이 말씀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도 없어요. 증거하는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생물의 신이 바퀴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내 생물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 선약은 보좌에 어떤 영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보좌에 내 생물의 역사라는 거, 또 24 장로도 오셔서 일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말씀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내 생물, 또 6계에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그러면 향과 이 금대접이 6계가 되겠습니다. 6계.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하나 돼야만이 보좌의 영이 와야만이 그 입에서 생명수 샘물을 내는 거죠. 네, 생명수 샘물. 그래서 듣는 자, 원하는 자, 또 목마른 자는 값없이 와서 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과 금대접의 관계, 에스겔에서는 내 생물과 바퀴의 관계, 창세기 3장 24절에 얼마나 오랫동안 감춰놨던 이 말씀이 이제 계시록 5장 8절에서 이제 이 말씀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우리 새언약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말씀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이제 처음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고 했죠? 그러면 이 그룹과 화영검이 그 비밀인데 계시록 5장 8절에 그룹이 내 생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 화영검은 시편 104편 4절에 사역자를 화염으로 삼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화염이요 사역자가 그 바퀴요. 5장 8절에서는 금 대접이라는 것입니다. 이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내 생물과 금 대접, 그룹과 화영검을 통해서 뭐를 먹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말씀이 되어 있죠?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룹과 화영검을 통해서만이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되어 있어요. 이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 육체의 영생이 아니라 속사람의 영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육은 육의 양식 먹어야 살고 영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나무 가시를 먹는 자는 속사람의 영이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살았을 때 속사람의 영이 영생해야지만이 육체를 벗고 우리가 주님 곁에 모든 육체는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가 사명 다하고 죽는다 해도 주님 곁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영이 영생한 자만이 계시록 4장 영계 보좌의 주님 곁에 주님의 보좌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과 하영검 또 내 생물과 금대접을 통해서만이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속사람의 영이 영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로 검은고 소리 새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약 2000년 후에 계시록 5장 8절에서 이제 9절에 내 생물과 이 금대접의 이 역사가 실상으로 나오게 되면서 검은고 소리 새 노래가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검은고 소리 새 노래가 곧 계시록 14장 2절에서는 많은 물소리라고 했습니다. 많은 물소리. 그래서 사도 요한이 들을 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또 큰 내성도 같고 내게 들리는 소리는 그 검은고 타는 자들의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소리는 뇌성소리, 심판의 소리예요. 심판할 때 보면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이 난다고 하셨죠? 그래서 뇌성 소리가 곧 많은 물소리, 또 입맞는 자에게는 검은고 소리로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입맞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리이기 때문에 뇌성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5절 잠깐 보겠습니다. 많은 물소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네,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오셨죠? 이 촛대 사이에 오신 인자 같은 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분의 그 음성이, 그의 음성이 무슨 소리예요?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에스겔 1장 24절 보겠습니다.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젖는 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네, 생물이 행할 때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도 같고 많은 물소리가 또 전능자의 또 음성 같도다 그랬죠? 네,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물소리 같고 검은고 소리, 또 내성 소리, 또 새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새 노래는 이 새 언약의 말씀이 그 새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새 노래를 저 신천지 강사도 알지 못해서 찬송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10편, 40편, 3절에 있는 말씀하고 안 맞죠? 어떤 내용이에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뭐 한다고요? 두려워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언약에서 증거하는 말씀이 맞죠? 이 새 노래가 뇌성 소리, 많은 물소리, 검은고 소리라는 것입니다. 검은고 소리. 많은 사람이 듣고 두려워하게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가 새로 만든 찬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네, 또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전장을 보고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말씀을 사도 요한은 보고 기록했습니다. 예,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 유리바다가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예, 영계 보좌가 함께하는 그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네, 이 유리바다에 짐승과 우상과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게 되는데 뭘 가졌어요? 고문고를 가졌어요. 고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를 통달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를 주님이 이뤄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자가 알파까지 다 깨닫는 거예요. 알파의 역사까지 다 깨닫는 거예요. 6천년 전에 이루어진 아담의 이 사건까지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실타래를 보면 끝을 잡아서 돌돌돌돌 풀게 되면은 창세기까지 다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구름과 하영배움의 이 비밀까지도 다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부터 이거 끝을 잡아서 끝을 잡지 못하고 중간부터 잡으면은 실타래가 다 엉켜버려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를 통달했다, 깨달았다. 그들이 그래서 구약의 역사도 오늘날 또 재현시키는 거죠. 예, 재현시키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를 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유리바다에 서게 되어 있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고 입 맞는 자들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5절 보겠습니다. 이 향은 향만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향의 사역까지 해야만이 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은 성도의 기도다 그랬죠? 예, 향은 성도의 기도다. 그럼 우리 선녀학교에서 향이 성도다 하니까 성도의 기도지 무슨 향이 성도냐?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말씀을 찾아서 읽었죠? 예,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죠? 찬미의 제사, 새노래, 찬송,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에다가 성령의 불을 붙여야만이 자신을 태워서 향연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이 없이는 심령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붙여서 향연을 내야지 된다. 네, 향연을 내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 향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찬미의 제사, 새 노래, 곧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초림 때는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성령 받은 자들이 증거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향과 금제적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고 입맞는 자는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 자는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지 됩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우리는 증거가 다르죠? 어린 양이 이루시는 계시의 노정 순리를 증거하게 되어 있고 새 언약을 증거하게 되어 있고 새 언약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의 2일 후에 노정 순리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새 언약은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령을 살리는 그 입술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물이라고 말씀하셨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의인의 그 입술은 생명의 샘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찬미의 제사, 고전 14장 15절에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참여하고 마음으로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자, 새 노래 부르는 자 맞죠? 풍성히 거하지 못하면 새 노래 부를 수 없죠? 검은고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신령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세원야금 부분적인 역사가 아니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너희 속에 거하여 신령한 노래들로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되어 있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언약의 말씀이 신령한 노래예요. 노래를 부르는 자가 나왔다는 것은 육계에서 깨닫는 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보좌의 영이 왔다는 것입니다. 5장 8절에는 내 생물의 영이 왔다. 그래서 내 생물과 금제적 구름과 하얀검의 비밀을 처음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가 곧 검은고 또 새 노래가 되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자는 깨달아야지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만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좌의 영이 왔으면은 물을 차지한 천사가 맞죠? 물을 차지한 천사, 계시록 16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네, 물을 차지한 천사가 나오게 됩니다. 물을 차지했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물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운 심판이다라고 물을 차지한 천사가 영광을 돌리는 거죠. 물을 차지한 천사가.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운 심판이라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해서 왜 계시록 15장에 있는 물천사를 갖다 써느냐, 물을 차지한 천사를 갖다 써느냐 하는데 영계는 같다는 것입니다. 5장 8절에서 금대접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이 내생물이나 계시록 16장 15장 시대에 또 금대접을 가지고 계시록 15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네, 내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주죠? 7 천사에게. 그래서 6계는 다르지만 영계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차지한 천사가 내생물이고, 남자 아이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는 7영도 역사하고 내생물도 24장로도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6계만 다르다는 거예요. 실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계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다르고 실상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6계가 계시록 6장에서는 내생물을 불러서 심판하시는 거죠. 어린 양이 내생물을 불러서 내생물이 탄자와 말들을 들어서 심판의 사역도 내생물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8절 보겠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낚아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이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한나 가진 자를 향해서 포도송이가 다 익었으니 이걸 거두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을 차지했다, 물을 차지한 천사다, 내생물이 차지했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과 하영검 또 내생물과 금대접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용계는 다르죠. 그래서 남자의 시대에 이 내생물은 계시록 13장 42달 후에 대접 쏟을 때에서부터 같이 역사하시면서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그때도 하시지만은 5장 8절에 먼저 금대접을 붙들고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의 실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남자의 시대에 천사들과 같이 오셔서 이루실 말씀이 있고, 남자아이가 오시기 전에 계시록 9장까지는 어린 양이 성령으로 오셔서 보좌의 영들을 붙들고 이뤄 나가실 때가 또 있는 것입니다. 7장에도 보면 천사가 인을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을 천사가 인을 칠 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시대에 또 14만 4천을 인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생물이 15장 16장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5장 8절에 처음으로 그 6개와 하나 되어서 이제 내생물과 금대접을 통해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목사님은 97년도에 나오실 때 분명히 저는 향입니다 라고 나오셨죠? 그러면 향은 성도라고 했습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그랬죠? 그러면 향의 성도요? 성도는 영적으로 아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맞죠? 그러면 아이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향이라고 했다가 금대접이라고 하니까 말을 바꾼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들어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목사님은 처음에 향으로 나왔지만은 이제 용기에서 온전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금대적으로 붙들고 쓰시는 것입니다. 금대적으로 이제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내가 너를 북중에 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네, 내가 복중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미 예정 속에 다 정해져 있어요. 이 선지자들도 복중에 지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너를 알았고 구별해놨다. 그래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시기로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 하기 때문에 슬프도 소이다. 나는 아이라 그랬죠? 나는 말할 줄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라 하지 말고 너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너는 내가 내게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 6장에도 보면은 스랍이 화저로 핀 숯을 입에 대니까 악이 사해졌다 그랬죠? 죄악이 사해졌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장의 인치는 역사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5장 8절의 이 역사도 먼저 새 언약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새 언약의 말씀으로 때에 따른 양식으로 양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새 언약의 이 역사도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입에 먼저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네, 보라, 먼저 9절에 말씀을 입에 주셨죠? 그러면서 열방 만국 위에 너를 세우고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무너뜨리며 건설하며 다시 심게 하였느니라. 다시 뽑혀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집을 무너뜨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깨달았던 말씀들을 다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다 파괴시켜야 되는 거죠. 파괴시켜야만이 다시 건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선지자의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목사님도 계시록 6장의 해갈별 야곱이 심판받기 전에 아모스 3장 7절과 같이 먼저 알려주는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예,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불법한 이 야곱을 통해서 다 얽혀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불법 가운데에서는 한 사람도 일 맞을 수가 없어요.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지금은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동시다발적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라 말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거. 성도를 아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보기에는 어른이지만 성도였을 때는 아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8절에도 향은 성도다. 예, 성도는 아이부터 시작한다. 그 말씀이 맞다는 것입니다. 네. 예레미야 32장 또 4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심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의 이 땅에 심으리라. 네,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무너뜨리며 다시 건설하며 심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되 정령이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시겠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영계에서도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심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도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어야만이, 말씀으로 인쳐야만이 입맞고 깨달아서 새 노래 부르는 백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계에서도. 그래서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심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아이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그랬죠?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네, 임마누엘.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었지만은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는 것은 성도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러면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마태복음 3장 16절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공생의 일을 하셨죠? 네, 철장을 가지고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정한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쯤 되셔서 그 공생의 그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 세상 초등 한 분 아래 있었다 그랬죠? 종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을 여자로 비유하셨어요. 여자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서 왜 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량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 목사님이 97년도에 신천지에서 신천지 총회장이 너는 누구냐 했을 때 저는 5장 8절에 있는 향입니다. 향은 성도죠? 성도는 아이가 맞죠? 네. 예. 처음부터 근대적이 될 수 있습니까? 예. 나중에 말씀을 온전하게 채워주시면서 근대적의 사역으로 쓰시는 거예요. 연계에서 내승물이 붙들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이 새 노래, 신령한 노래, 검은고 소리를 듣고 깨달을 것이고, 육의 자녀는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육의 자녀는. 우리가 몇 장을 보냐면 마태 11장 16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태 11장 16절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러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좋은 소식 말씀 전하는 것을 피리로 또 비유하셨어요. 새 노래다, 신령한 노래다, 검은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피리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들은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아이가 아니었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길 레위 사자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메시아가 오셨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그들이 춤추지 아니했고 가마 감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마 감동이 없는 자는 화를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애국을 하여도 가슴을 치는 자가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게 되면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가 구원과 심판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제자들과 그렇게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해 줬습니다. 증거를 해줬는데도 가마 감동 없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교만한 자, 강팍한 자는 화가 있게 될 것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린 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때의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얼마나 정말 잘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낮고 천한 정말 세리 중에서 세리도 있었고 또 어부도 있었고 예수님 제자들을 예수님이 택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택하신 게 아니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와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오늘날에도 아이가 성도가 먼저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성도에게 먼저 열어주시게끔 되어 있어요. 성도가 나라를 얻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알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그랬죠? 계시를 받아야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죠? 계시라는 것은 열어주셔야만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아들은 저 불법자 신천지 총회장이 아닙니다. 또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아이로 비유했다라는 거, 예수님도 다 때가 되어서 그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저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장차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아이 때부터 철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진짜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거죠. 예, 이 아이도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해달별을 입은 여자에게서 나게 되는 거죠. 때가 돼야만이 이 남자아이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올려가서 14장 1절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하면은 시온산에 서게 되는 거예요. 19장 11절 보니까 보라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랬죠. 백마와 탄자, 백마는 육계의 사명자, 남자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주가 타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탄자는 1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네, 12장 5절에 아이부터 철장을 휘두르는 게 아니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12장의 남자아이도 아이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탄자가 누구라고요?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육체를 타시는 거죠. 예, 육계의 사명자 남자아이 장차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그 말씀이 장차 다스린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목사님도 근대적으로 그 사역을 하실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영계서도.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그 말씀을 또 내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아이가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어 있다고 다니엘 7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성도들이 나라를 먼저 얻는 거예요. 자,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신다 했습니다. 자, 신원해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뒤집어 쓴 그 죄까지 다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원해 주실 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위해서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27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예,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성민에게 모든 권세 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그래서 성도가 나라를 얻게 되어 있다라는 거, 이 성도가 계시록 5장 8절에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입 막고 새 노래 부르는 성령의 자녀가 5장 8절에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하면은 이 성도의 실상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성도의 이 실상이. 그래서 성도가 나라를 먼저 얻게끔 되어 있다. 근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인데 향이 거룩한 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을 보게 되면은 이 향은 지극히 거룩한 향이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만들지 말라 그랬죠? 예,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향이 만들어져야만이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어린 양, 성령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 쓰임을 받느냐, 버림받느냐. 그래서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는 이 거룩한 향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자들, 미리 정해놨어요. 택해놨다는 거예요. 예정 속에 있었다는 거죠. 예, 모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비밀, 그래서 예정 속에 있는 이 향과 이 금대접의 역사도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부르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부르신 자가 있고 정하신 자가 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6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일한 것이 많아서 행함이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고, 이 향과 금대접의 역사도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새 언약을 해야만이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고 하셨죠? 네. 새 언약만 하면은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예,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도 보면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서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낮은 곳에 물이 고이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조금 알면 자기 높아지고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예. 이 불법한 야곱도 비유기사 그걸 허락하셨죠, 주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받고 있는 거예요. 예. 5장 8절에
향과 이 금대접의 이 역사를 택하셨다라는 거, 히브리서 8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이르게 되면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네,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이것을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 묵시를 팔에 명백하게 새겨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 먹으로도 쓰지 말고 돌개도 쓰지 말고 영으로 육의 신비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면은 모든 불의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각 나라 사람들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해도 새 언약만 하면은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게 된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보겠습니다. 새 언약을 하면은 거룩하게 된 백성을 온전케 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는 역사는 새 언약 해야지만이 영원히 온전케 되는 거죠. 신천지는 짐승의 피로 새 언약 했습니다. 말로는 새 언약이라 했지만 신총에 이 피를 뽑아서 십자가 그려서 거기다가 사인하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피로 다시 새 언약 해야지 되는 거죠. 네. 예수님의 피로 다시 새 언약 해야만이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이기는 자는 2장 3장에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불의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 빨아 입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거룩한 성에 들어갈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두루마기를 빨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보겠습니다. 두루마기를 빨아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이 세마포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4장 5절에도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시온산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5장 8절에 향과 이 금대접의 역사도 새 언약을 하면은 이제 두루마기 빨아 입어서 세마포를 입어야만이 주님과 결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는 목욕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영접한 자는, 주님을 영접한 자는 이미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다고 했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라가 그 가룟유다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죠. 가룟유다. 그래서 두루마기 빨아 입어서 우리가 행함을 고치고 우리가 고쳐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택했을 때는 우리 행위가 많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서 또 뛰어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택함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도 나기도 전에 이미 에서와 야곱도 다 이미 택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향과 금대접의 역사도 다 2000년 전에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과 금대접의 역사가 실상으로 나오게 되었다. 거룩과 화영검, 내승물과 금대접을 통해서만이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내생물의 신을 받은 이 바퀴는 사역자는 내생물이 인도하는 대로 쫓아가는 거죠.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것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바퀴 사역자는 내생물의 인도를 따라서, 내생물은 신의 인도를 따라서,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인도를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6장에 인 떼기 전에 새 노래 부르는 이 향과 금제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향과 금제절이 사람이잖아요.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예. 그 성도가 없이 어떻게 기도만 있겠습니까? 이치로. 그래서 5장 8절에 우리 세간약은 이치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치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죠. 예, 드리시고 저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땅에서 왕노로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해달별 불법한 야곱이 심판받기 전에 먼저 우리 향과 금대접 이 역사는 먼저 알려주고 깨우치는 역사다. 이제는 불법한 야곱이 회개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계시록 6장에서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고 불가산발심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이방과 하나 되게끔 되어 있죠. 저 불법한 야곱은 이방과 하나 되게끔 되어 있어요. 7장에 이긴 자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고 인치는 자는 많이 번성이 이루어진 다음에 불가산 발팀에 들어가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서 7장 1절 2일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고 가늠의 옷 입은 자가 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치게끔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것으로 또 마치고 다음에 또 하지 못한 것은 다음에 또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